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의 제2부. 가난한 자매들. 회칙 제155장. 형제들이 가난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랐는가. 204. 세상에 있는 건물보다 훨씬 고귀한 건물인 그의 영적인 건물에 관한 일을 그저 지나치고 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성령의 인도 아래 천상 도시를 늘리기 위해 물질적인 건물을 수리한 다음 거기에 영적인 건물의 기틀을 세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서 듣는 이의 마음을 두려움과 슬픔으로 채울 만큼 어미롭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허물어져 없어질 성당 하나를 수리하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먼저 예언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동정녀 수도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어 있었다. 이들은 마치 광택이 나는 살아있는 돌무더기처럼 어느 날 천상의 집을 복원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불리어 갈 것이다. 실로 이 세상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동정녀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극단적인 가난을 지키고 온갖 덕행들로 자신들을 치장함으로써 완덕의 생활을 서원하였다. 사부님의 발길이 차츰 뜸해졌지만 그런데도 사부님이 성령 안에서 그들을 보살피는 정은 여전하였다. 가장 높은 덕을 보여주는 여러 징표에 의해서 자매들에게 이제 시험이 끝났다는 것을 성인이 알았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명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일이 없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인은 그 동정녀들과 앞으로 들어와 같은 생활로 가난을 서원할 동정녀들에게 자신과 형제들이 언제나 도움과 충고를 아끼지 않겠노라고 굳게 약속하였다. 그는 살아있을 때 이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죽음이 다가올 때 형제들에게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을 명했다. 이 세상으로부터 형제들과 가난한 자매들을 끌어낸 것은 한 가지 영이며 같은 영이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205. 때때로 형제들이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여종들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자 그가 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지 마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길러내는 것이 잘못이라면 그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준 일은 더 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부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린 자들을 보살피지 않는 일은 가장 인자하지 못한 짓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형제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내놓아 그들을 방문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뜻도 없고 하기도 싫은 그런 형제들만이 그런 일을 하기를 나는 명합니다. 그러한 형제들은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수도 생활을 오랜 기간에 걸쳐 보람되게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 156장 마음대로 수녀원에 간 형제들을 심하게 꾸짖음. 206. 어느 수녀원에서 완전한 생활을 하는 두 딸을 둔 형제가 사부님의 작은 선물을 들고 성인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를 매우 과하게 꾸짖고 여기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말로 혼을 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가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끝까지 완강하게 고집하지는 않은 다른 형제에게 자기의 작은 선물을 들려 보냈다. 또 한 형제가 어느 겨울날 수녀들을 안쓰러워하는 마음에서 성인이 그러한 방문에 엄격하다는 것을 모르고 수녀원에 갔다. 이 사실이 성인께 알려지자 성인은 그 형제를 발가벗겨서 추운 날씨에 눈이 쌓여 푹푹 빠지는 먼 길을 걷게 하였다. 제 157장 말보다 행동으로 한 설교. 207. 그가 성 다미아노 성당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총대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그의 딸들에게 전할 것을 그에게 여러 차례 간언하였다. 마침내 프란치스코는 그의 끈덕짐에 견디지 못해 동의하고 말았다. 그 자매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의뢰하던 대로 모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사부님이 몹시 보고 싶어 모이기도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마음이 늘 머물러 있는 하늘로 눈을 향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는 재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주위를 빙 둘러 바닥에 뿌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머리에 뿌렸다. 자매들은 다음 일을 기다렸지만 복되신 사부님이 그 원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이윽고 갑작스레 성인이 일어나 강론 대신에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암송하자 수녀들은 망연자실하였다. 암송을 마치고 그는 급히 자리를 떴다. 이 상징적인 설교의 힘에 그들은 통회하여 눈물을 펑펑 쏟았고 계속하여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행동으로 자매들에게 자신들을 죄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들에 대한 성인의 관심은 이 생각에 들어맞는 것 외에 달리 품는 마음이 도무지 없음을 가르쳤다. 그가 거룩한 자매들에게 하는 행동은 이런 식이었다. 그의 방문은 강요된 것이었고 또한 드물었다. 바로 이것이 모든 형제에게 바라는 그의 원이었다. 자매들도 섬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제들이 자매들에게 봉사하기를 성인께서도 원했지만 마치 날개 달린 새들이 그들 앞에 쳐진 덫을 항상 조심하듯이 그렇게 자매들을 조심하라고 일렀다. 제 158장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회칙을 권고한 내용과 회칙을 소지한 형제. 208. 프란치스코는 서원과 회칙에 열중하였고 그것에 열성적인 형제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으로 강복을 내렸다. 그는 회칙을 생명의 책이라고 불렀고 구원의 희망, 복음의 핵심, 완덕의 길, 낙원에 이르는 열쇠, 영원한 약속의 계약이라고 불렀다. 그는 모든 형제가 회칙을 소지하기를 바랐고 누구나 회칙을 알고 있기를 바랐으며 고달플 때 위로를 주고 자신들이 한 수도 서원을 일깨우도록 하려고 그 회칙이 누구에게나 마음에서 들려오기를 바랐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생활을 생각나게 하려고 언제나 그들의 눈앞에 회칙을 간직하기를 바랐으며 더욱이 이 회칙을 손에 쥐고 죽기를 바랐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긴 어느 형제가 우리가 알기로는 순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공경을 받아 마땅한 형제인데 영광스러운 승리의 월계관을 받았다. 그가 사라센인들에게 순교당하러 끌려갈 때 그는 손에 회칙을 쥐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그의 동료에게 말하였다.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대전에서 그리고 형제 앞에서 이 거룩한 회칙을 거슬러 행한 모든 잘못을 고백합니다. 단칼이 이 짧은 고백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순교로 끝마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로 이름이 퍼졌다. 이 형제는 너무 어려서 입회하였기에 단식 규칙도 지킬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런데도 부드러운 살에 가시돋친 철 고행대까지 둘렀다. 복되게 시작하여 더욱 복되게 마친 행복한 젊은이여. 제 159장 회칙에 관한 사부님의 권고를 뒷받침하는 환시. 209.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이 어느 날 회칙과 관련하여 하늘이 내려주신 환시를 보았다. 당시에는 형제들 간에 회칙의 인준이 토론거리였다. 이 문제에 크게 골몰한 프란치스코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꿈속에서 나타났다. 그가 땅바닥에서 작은 빵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아 배고파하며 쭉 둘러서 있는 여러 형제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했다. 미세한 빵가루도 손에서 흘리지 않고 나누어 주기란 힘들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프란치스코야, 그 부스러기를 합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기를 기다리는 형제들에게 주도록 해라. 그래서 그가 그대로 하였지만 경건하게 받지 않는 형제들이나 혹은 그들이 받은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형제들은
곧 나병에 걸려 몰골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인이 아침에 일어나 이 환시의 신비를 알아들을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료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잠시 후 그가 기도에 계속해서 몰입하여 있는 동안 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프란치스코야, 간밤의 빵 부스러기들은 복음의 말씀드리며 그 덩어리는 회칙이고 나병은 악이다. 당시의 형제들은 회칙에서 명시한 것을 그 이상으로 지키려고 할 만큼 자기들이 서약한 회칙에 충실하기가 힘들다든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의 충동이 더 큰 일을 하도록 재촉하는 곳에서는 게으르다든가 나태한 면은 찾아볼 수 없다. 성 프란치스코의 질병 제160장 몸을 돌보는 일에 관하여 어느 형제와 대화를 나눔 210 하느님의 사신인 프란치스코는 헤아릴 수 없는 수고와 함께 중병을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으며 그가 완벽하게 시작한 것을 더욱 완벽한 끝으로 이끌 때까지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비록 나약해지고 육신이 완전히 못쓰게 되어도 그는 절대로 완덕의 추구를 멈추지 않았으며 엄격한 계율을 자신에게 느슨히 풀어주는 일이 결코 없었다. 아무리 그의 몸이 쇠잔해도 양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잠시라도 육신의 쉼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인간의 힘에 버거운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불편한 몸의 고통을 덜도록 치료하여 몸을 편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그는 늘 적절한 답을 주는 형제로 믿고 있던 어느 형제에게 인자하게 물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몸을 돌보는 것이 이렇게도 양심에 부대끼니 이 일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너무 나의 병든 몸을 아끼지 않나 두렵기도 하고 세심한 치료의 도움을 받아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안달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실은 식욕과 음식 맛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병으로 쇠약해진 나의 육신은 좋은 것을 취한다 해도 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211 주님께서 주신 그의 계진을 알아듣고 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 공손히 답하였다. 사부님, 당신의 육신이 당신의 명령에 복종했다면 얼마만큼이나 애써 복종했는지 저에게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아들이여, 만사에서 육신은 순종적이었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육신은 조금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온갖 명령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진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육신은 명령받은 것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고역도 피하지 않았으며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따르는 데서
나와 육신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부님, 당신의 관대함은 무엇이며 자애는 무엇이고 아량은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는 호의를 받아들이면서 보답해야 할 때는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믿음 깊은 사람이 하는 보답입니까? 지금까지 당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육신의 도움 없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듣고 보니 당신 말대로 당신의 육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바친 것 같은데요. 사부님이 말하였다. 아들이여, 그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였다. 목숨을 내걸고 한 생명을 바쳐온 믿을 만한 친구가 이렇게 대단한 어려움에 있는데도 당신은 그를 저버리니 이것이 올바른 처사입니까? 사부님,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지 않으시려거든 괴로워하는 자의 위로이고 지팡이인 당신으로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하였다. 오리무중에 있던 나에게 이렇게 유익한 약을 잘 처방하여 내놓으니 아들이여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육신에게 즐겁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육신 형제여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오. 보시오. 이제 당신의 원을 기쁘게 채워주겠습니다. 당신의 하소연에 그때그때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탈진해버린 그의 육신이 이 시점에서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을 무엇으로 지탱할 수 있겠는가? 프란치스코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 지상의 모든 향락은 그에게는 하나의 십자가였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슴에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가 내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 마음에서 발아하였기에 성흔이 그의 살에서 외적으로 빛을 발했다. 제 161장 그의 질병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 212 프란치스코가 병고에 만신창이가 되었으면서도 강인하게 병고를 견뎠던 것이 놀랍기만 하다. 그는 이러한 시련들을 이름하여 병고라 하지 않고 자매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임이 확실하다. 실로 프란치스코가 그의 승리로 영광을 받도록 하려고 지존하신 분께서 그가 아직 전투에 미숙할 때 어려운 일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전투에 노련해졌을 때도 역시 승리의 기회를 보내셨다. 그의 후계자들도 이 점에서 그를 본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를 핑계 삼아 게으르지 않았고 병고를 핑계 삼아 엄격함을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유 없이 정화된 것이 아니다. 연옥의 불로 정화되어야 할 것이 그에게 남았다면 마지막 한 푼까지
받기 위해서 그리 된 것이다. 그는 마침내 하늘로 곧장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완전히 정화되었다. 그가 다른 형제에게 말한 대로 고통을 참는 데에 큰 상이 있다는 것이 성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213. 어느 날 밤 그가 여러 질병의 혹심한 고통으로 보통 때보다 더 기진했을 때 프란치스코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가엾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깨어있는 정신을 단 1시간이라도 육신의 쾌락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는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방패로 맞섰다. 그가 번민 중에 기도하는 사이에 마침내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이 땅덩이와 온 우주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금이라고 하자. 너에게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나서 내가 심한 병고를 견딘 값으로 위에서 말한 값진 금은 금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라는 보물의 상급이 너에게 주어진다면 잠시 당하는 이 고통을 기쁘게 참지 않겠느냐? 성인이 말했다. 기꺼이 견디겠습니다. 즐겨 참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왕국이 내 병의 보상으로 주어질 터이니 환호하라. 천국의 상속을 편안히 자신있게 기다려라. 그것은 내 인내의 보답이니라. 이렇게 행복한 약속을 받은 복된 그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까. 그러니 그는 얼마나 큰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육신의 고통을 쌓아놨을까. 그가 그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완전히 누리고 있다. 비록 조금이지만 그 당시에도 할 수 있는 만큼은 그의 동료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때 그는 피조물의 찬가를 지었다. 그는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한껏 피조물들을 북돋웠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